오늘은 예레미야서 8장 말씀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늘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광경을 선포했습니다. 이 심판의 도구는 뭐냐면 북방의 뱀과 독사로 묘사된 바벨론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 요시야 왕 중반기 때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아직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단지 이 아수르의 약화로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부상 중에 있던 멀고 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은 유다 전역을 짓밟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그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심지어 무엇까지 말씀하느냐면요, 유다 땅의 묘실까지 파헤쳐져서 그 뼈들이 길바닥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예언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자,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런 그 비참한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분명 유다가 걷고 있는 그 길은 멸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절벽인데도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좌우 안 돌아보고 앞만 향해 무조건 돌진하는 말과 같다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자연의 이치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이요,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법인데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고 탄식을 했습니다. 죄악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예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또 학과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신의 갈 곳을 찾아 날아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한 적이 있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더군다나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들, 육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웃으면서 괜찮다고 했고요, 거짓 평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 믿지 마라. 우리는 지금 평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거짓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말을 준비하고 활의 전통을 손보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거 없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평강한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다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국 이런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풍은 징조가 있어요. 태풍이 올 때 그냥 갑자기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후덥지근하고 고요하고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가지고는 이 방주의 문을 밖에서는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사랑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신 때예요. 우리들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내일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때에도 결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본문에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염려 없다, 아무 그러한 심판도 없다, 평강하다, 지금 우리 아무 일 없지 않느냐, 평안하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주님이시지만은 결코 우리들의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공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 기도하다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냥 지체 없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비가 올 테니까 돌아오라는데 무슨 비냐?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에 무슨 비가 오느냐? 무슨 홍수가 났냐? 사람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노아의 말대로 결국 이 땅의 지상에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동구 밖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회개가 촉구될 때 지체 없이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